하나님의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참 살리는 지식이요. 그 지식대로 행할 때에 참 살리는 자타를 살리는 지혜를 받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그 지식이 익어져야 효력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텔레비에서도 상품 선전이 계속 나온다. 계속 바카스 드링크 하면은 그것이 익어져서 그만 내 마음에 완전히 새겨지는 것이다. 새겨지면은 그 바카스를 사야 되겠다는 소원이 생기고 그 현실에 오면은 바카스를 사게 되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익어지지 아니한 지식은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3년 4개월 동안 사복음의 말씀이라는 것은 한 2시간이면 할 수 있는 말씀인데 새벽에나 낮에나 밤에나 계속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주입했다. 주입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 그 진리의식이 완전히 새겨졌는데 그 새겨진 것이 10년, 20년, 50년, 60년, 100년이 지나도 새겨진 말씀이 없어지지 않고 이게 성문화되었다. 할렐루야. 성문화된 것이다. 그래서 성도들의 산제사 드리는 생활의 복이라 이런 말씀을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 그러므로 이 말은 그러므로 이전에 그 하나님께서 어떤 희생과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썼는가 그런 말이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 끝까지는 우리가 첫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다 마귀의 노예가 되고 사망하에 저주하에 지옥에 가서 마귀와 같이 영생하는 자로 전락해 있었는데 둘째 아담 예수께서 그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가?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된 것이 생명이고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사망이다. 그래서 죄 싹은 사망이다. 죄를 지게 되면 하나님과 끊어진다. 그런 말. 끊어지는 즉시 사망 권세자 마귀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멸망으로 영생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사망이다. 생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서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 이게 생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아담은 인간의 대표였다. 대표이기 때문에 첫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은 대표가 범죄했기 때문에 그 후손은 다 죄 아래 사망 아래 저주 아래 태어나게 되었다. 한국 대표가 치면은 내가 축구 안에서도 다 같이 친 것이 되지 않습니까? 둘째 아담 예수께서는 택한 만민의 죄를 끊어지게 만든 죄를 없이 하려면은 그 사망을 치부려야 되는 것이다. 사망을 치부려야 되는데 그래서 사망을 치부려되 택한 만민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이런 자격자야 된다. 그런 용량이 있어야 된다.
살인 강도가 살인 강도를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 예수님은 천지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인간과 모든 만물이 창조의 근원이시며 창조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에게서 나온 것이니까 근본이 되신 우리 주님이 모든 만민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무한히 있는 것이다. 또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다음에 또 우리와 똑같은 세상 현실을 살면서 죄가 없이 살아야 되는 것이다. 죄가 없이, 죄가 없는 무함한 자가 되어야 택한 만민을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잉태할 때부터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고 그 생명이 끝나는 그날까지 33년 4개월을 사시면서 그 세포 하나, DNA 하나도 죄를 범하지 않고 무죄한 자가 살았으니까 의로운 자로 사셨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는 모든 만민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는, 죄를 완전히 만민의 죄를 진멸해서 무죄한 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가지신 분이요, 그런 자격자로 사셨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형을 통해서 대신 형벌을 받으심을 통해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셔서 우리의 죄를 무죄한 자로 만드시고 대행으로 죽으셨다. 일생 동안 대행, 인간이 모든 저주와 질고와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그만 불의를 행함으로 불의한 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격이 상실이 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33년 4개월을 사시는 동안에 그 세포 하나도 그 불순종하거나 불의를 행하지 않고 무죄한 자로 온전히 의를 행하시는 그런 의의 덩어리로서 대행으로 죽으셨다. 대행으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불의를 다 청산하시고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워놓으신 것이 이것이 칭의의 은혜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죄한 자가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는 즉시 하나님과 끊어지게 만든 죄를 없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이요. 또 우리 주님이 대신 의를 행하신 의의 통으로 죽으심으로 칭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는 하나님의 만복을 받을 그런 자격자로 세워놨다. 또 죄와 불의 때문에 하나님과 끊어져서 원수가 되었다.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끊어진 죄를 멸하고 무죄한 자를 만들고 불의를 멸해서 의로운 자를 만들었으니까 하나님과 즉시 연결된 것이 이것이 화친의 은혜다. 할렐루야. 대신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원수했던 관계를 이게 하나님과 다시 화합시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하는 새 생명을 주었다. 그런 말이에요. 영생하는 새 생명을 준 것이 이것이 중생이다. 중생. 거듭난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하늘의 시민권자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걸 이어받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를 하나님이 낳아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내가 낳는 것은 주님의 사죄와 칭의 화친의 그 공로, 다시 말해 사죄와 칭의 화친의 공로의 태다. 육신의 사람이 태어나려면 어머니 그 뱃속에서 태에서 잉태하듯이 우리 중생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영생할 자로 우리가 태어난 것은 주님의 구속의 공로, 태에서 영생하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러므로란 말은 그런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영생할 자가 된 거, 하나님의 후사가 된 것은 어떤 희생으로 되는가? 그것은 그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우리가 태어난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게 무슨 말인가? 성부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보냈다. 독생자를 내어놓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체를 내놓은 것 이상의 희생과 사랑이다. 항상 얘기했지만은 나한테 와서 공산당에 너희 아들 살려주면은 너 죽고 내가 죽으면은 내 아들 살준다면 누가 그 정상적인 아버지라면은 나 죽이고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요 아주 온전하신 분이신데 온전하신 분이 당신의 품속에 있던 독생자를 우리를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영원한 자로 만드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품속에 독생자를 내어놓고 낮고 천한 인간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죽이는 이러한,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또 성자 예수님 어떤 희생을 했는가?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성자 하나님은 본체 하나님이신데 본체 하나님 자리를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십자가에 택한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 하나님의 사랑과 그 희생은 똑같은 사랑이다. 그런 말이에요.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하셨는가? 성부와 성자로서 이뤄놓은 택한 자들을 중생시키고 성화시켜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영화로운 자로 만드는 성부와 성자로서 딱 이뤄놨는데 이뤄오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 성령 하나님은 단 1초도 쉬지 않고 그만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입혀서 우리를 중생시키고 중생한 자를 성화시키는 그러한 완료하는 일을 하시는데 무슨 품삯을 받습니까? 뭐 이런 게요. 아주 죄를 발라내고 악을 발라내고 이런 직업으로 3D 업종인데 그거를 품삯 하나 받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온전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이게 중생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백성으로 낳기 위해서 온전한 희생과 온전한 사랑, 무한한 사랑, 인간의 지능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을 지불하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할 자로 중생시켜놨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그것이고, 둘째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된 신분이 얼마나 고귀한 신분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 말은, 사람은 사람이요 서로의 아들은 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하나님과 결합된 하나님의 사람이 생겨난 것이 이게 우리가 중생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후사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이어받아서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러한 그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황태자로 우리를 낳았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여기 이제 황태자가 되었으니까 여러분이 아들을 낳았으면은 아들을 향한 소원이 무엇인가?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또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모든 것 많이 해서 실력자가 되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그만 보람된 일을 하는 실력자가 되기를 원한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의 그림자인데 그 자녀들, 아직 부모들이 힘쓰는 것은 자기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죠. 학교 보내고 뭐 이렇게 해서 훌륭한 사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도 성삼위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희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았었다, 후사로.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로 그리스도의 정성한 문양이 충만하게 이르도록 성장해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자로 성장하고 온전해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 할렐루야. 그것을 말합니다. 네. 그러니까 형제들아, 그러므로 형제들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중생이 시켜놨다. 중생이 시켜놓고 중생시켜놓은 그 아들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모든 그런 구원의 은혜를 입히고자 하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에베소 2장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은 것이 어디서 살려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중생이라는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폭로가 손톱만치도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단독적인 역사, 무조건적인 은혜, 절대 주권으로 우리 택한 자에게 주신 구원이 이게 중생구원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영생할 자다. 그래서 우리가 중생할 때에 올해는 우리의 영과 육은 법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이 됐다. 피값으로 사신가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런 말이야.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실상적으로는 영은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그 영이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을 때에 영이 범죄한 것이 아니라 영의 식구요 영의 지체가 되는 심신의 육이 그 신랑과 같은 남성과 같은 영을 버리고 마귀와 간음에서 마귀와 한 덩어리 된 것이, 이것이 그 인간의 타락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아담이 타락할 때에 우리의 심신의 육은 마귀의 그 죄성과 타락성으로 이어받아서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꽉 차 있고, 그 죄와 악성 속에는 마귀는 죄와 악성을 집으로 삼고 거기에 들어앉아 사는데 거기에 마귀가 주인으로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목사원에도 옛사람이 있다. 내 안에 옛사람이 있는데 이 옛사람은
마귀를 주인으로 보신 사람이요, 마귀를 주인으로 보신 사람이요,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는 사람이 한 목사 안에는 옛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그러니까 그럼 아담의 영이 왜 죄를 지천해 죽었는가? 그것은 자기 지체가 지은 죄를 주인으로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내 먹이는 소가 그 남의 콩을 뜯어먹으면은 그 주인이 콩값을 지고다듯이 그 영이 자기 식구가 지체가 범한 죄에 책임을 지고 죽었는데, 죽어서 영이 즉시 하나님과 끊어져 있었지만은 영은 하나님께로 온 거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로 있었다. 하나님과 연결돼야 영이 자꾸 성장하고 온전해지는데, 끊어져서 죽은 상태, 죽었다는 기능이 정지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이 끊어지게 만든 것을 사제와 칭의와 하칠의 공로를 입혀서 진리와 성령으로 이게 나누니까 하나님과 즉시 연결이 됐는데,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는데, 영은 깨끗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연결이 되자마자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안에 들어오심으로 법적으로도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실상적으로도 온전히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심신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 되었지만은 그 하나님이 돌아서 사시려고 보니까 죄성과 악성으로 꽉 차 있고, 죄성과 악성 안에는 마귀가 주인으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들어오실 수가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버리시고 그 영은 하나님의 지체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새 사람이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이것이 의인이요, 이것이 성전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의 몸으로서 신인 결합이 이루어진 사람이 이게 믿음의 사람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이 돼서 중생한 영 안에 계신 성령께서 심신을 향해서 너는 내 속에는 이런 죄가 있다, 이런 악이 있다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지적하실 때에 거기에 죄를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영은 단일성으로 되어 있어서 깨끗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냥 즉시 하나님의 성령이 온전히 들어 성전이 되었지만은 이 육심신이란 종합체로 되어 있다. 요 부분 저 부분 세포만 해도 200억적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만 단번에 성화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생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대하림에 맞춰 충돌하는 현실을 만드시고 현실을 통과하면서 너는 이것을 해결하라, 요 부분을 해결하라, 요 악성을 빼라 이렇게 지적할 때에 회개하니까 그 죄가 없어지니까 죄 안에 주인으로 살던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성전이 되어가는 것이다 말이야. 완전히 신인 결합이 심신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이요.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중생하는 순간부터 중복적으로 육신에 벗는 그 순간까지 계속 이루어지는 구원이 이게 성화 구원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성화가 이룬 자기 안에 그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마귀를 주인으로 모신 이 사람, 죄를 해결할 때 마귀가 쫓겨나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니까 옛사람을 죽인 것만큼 그 속에 성전이 이르기 때문에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 우리 중생한 자의 할 일은 무엇인가? 교회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른 거 없습니다. 자꾸 그 중생한 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육을 향해서 너는 이런 죄가 있다, 저런 죄가 있다 말씀으로 지적할 때에 그것을 깨닫고 회개함으로 우리가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이, 몸의 성전을 이루는 것이
이것이 중생한 자가 세상에서 할 일이요 교회가 할 일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중생과 성화를 구분하지 못하면 바른 구원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주신 것인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중생한 자가 디모데후서 3장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에게 온전하. 하나님의 사람은 사람인데 온전하신 하나님으로 충만한 사람은 누구였는가? 그리스도 예수님이 참 성전이셨다. 참 성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해지고 온전되는 실력을 가지고 관계된 자를 다 공원 구원해서 그들도 참 성전이 된 그리스도 예수 같은 자가 되게 하는 그런 희생을 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선한 일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기독교가 말하는 선과 세상이 말하는 선은 전혀 다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선은 밥 한 그릇 주면은 그 효력이 몇 시간에 또 없어지고 그런 것이지만은 하나님이 내가 중생한 자가 그 영이여 생명 영생한 말씀을 주어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이루게 하면은 그 효력이 영원한 것이요. 그 효력을 통해서 영광자가 된 자들이 하늘나라에 가서 영원히 그를 높이고 환영하고 공안 대접하고 영광을 돌리는 세계가 하늘나라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말이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 중생한 자의 할 일은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아까 성경이 뭐래? 누구를 교육하느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누구를 교훈하냐? 자식을 나눠잖아요. 누구를 교훈하냐? 하나님이 중생한 하나님의 알된 사람을 중생하는 순간부터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주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도록 성정 온전케 시키는 것을 하기 위해서 그 온전케 되는 지혜 지식이요 원리요 법칙인 신구약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성화를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이것이 성화를 이루는 것을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에 구원의 사랑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너희를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은 내 몸의 주권과 소유권과 사용권이 보니까 내 것이 아니라 피값으로 사신 몸이요 택함 받은 자로 주의 것이요 예정의 은혜를 입은 자로 주의 것이요 제일 목적물로 창조한 피조물로 주의 것이요 구속의 공로를 입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성한 자로서 주의 것이요 내가 한 목사에게 살아서 여러분들의 설교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의 은혜로 내가 살아있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제단의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이 예배라는 것은 무엇하는 것인가?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오시고 우리는 땅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제단에서 하나님과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면은 산제사 드릴 수 있는 자격자는 누군가?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중생한 자, 중생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그 몸을 들여서 몸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우리 심신 안에 있는 아직도 구원되지 못한 성화되지 못한
그러한 심신하에는 재성과 악성을 뽑아주시고 진리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그런 몸의 성전이 확장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이 성화라는 것은 중생한 자의 실력입니다. 성화를 이루지 못하면 중생한 영만 있으면 아무 실력이 없는 것이다. 아프리카에 그 아이들을 아무 실력이 없으면 얼마나 불쌍해요. 성화라는 것은 성화를 이룬 것만큼 자기 하늘나라의 영원한 실력이요 자기 영광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은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제사를 드릴 때에 산자로 드리라 그런 말이요. 그 산자로 드리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 예배 드리는 것도 죽은 자로 예배 드리는 자가 있다 그런 말이요. 산자라는 것은 무엇인가? 아까 얘기했지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 산 사람이다. 그 사람이 의인이요,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전이 된 사람이요, 그 사람이 교회가 된 사람이 산 사람이다 그런 말이요. 산 사람인데, 그러면 죽은 사람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다. 목사가 주일날부터 현재까지 살다가 연약해서 또 알지 못해서 고의적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는 그 부분이 즉시 하나님과 끊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 할렐루야. 끊어지는 것이다. 죽은 것이다 말이야. 고면에 죽은 것이다.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러 나와서 미리 나와서 한 주간의 생활을 다 이렇게 더듬어보고 하루 생활을 그 저녁에 잘 때 더듬어보니까 인간관계에서 물질관계 여러 가지 말을 하는 거나 죄를 지은 것이 있단 말이요. 죄를 지은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죄를 없애 주시고 사해 주시니까 즉시 생명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돼서 산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할렐루야. 산 사람이 되니까 목사가 산 사람이 된다. 우리는 죄를 포만하게 본 적이 아니라 회개하는 것이다. 탕자가,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은 죽은 것이다. 그럼 죽은 것이다. 죽은 것인데 가만 죽어서 완전히 멸망했는데 자기의 잘못을 까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와 한 몸이 됐단 말이야. 할렐루야. 그와 같이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는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할 때에 즉시 죄를 사해 주시고 생명이신 하나님과 딱 연결이 되는 게 산 사람이다. 할렐루야. 산 사람,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이것이 의인이다 그런 말이야. 이것이 성전이요 교회가 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가 예배를 드리는데 산 사람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과 결합이 된 사람으로, 성령이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성령이 이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고 이 말씀을 전하라면 전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쏟아두지 않습니까? 내가 원고가 있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설교하는 것도 찬송하는 것도 산 사람으로, 기도하는 것도 산 사람으로, 봉사하는 것도 산 사람으로, 또 헌금하는 것도 산 사람으로, 이것이 영적인 예배다. 할렐루야. 영이신 하나님의 인도 따라서, 그래 영이신 영적인, 그래서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누구를 찾지는가?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생명이신 하나님과 하나로 결합된 그 믿음의 사람, 산 사람이 이게 신령의 사람이요, 진정이라는 것은 신령의 사람, 영이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서 그 심신이 온전히 거기에 순종해서 드려지는 것이 신령과 진정의 예배인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성화의 은혜를, 이렇게 자비의 은혜를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는 산 사람이 되야 된다.
우리는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 산 것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자기를 부인하고 산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행동해서 자타 성화를 이루는 것이다. 그런 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산 사람이 되는 것이요, 산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산 사람으로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산 사람이 되었다.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 나는 죽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 그러면 내일부터 의식주를 구하는 생활의 현장으로 나가는데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나간다. 믿음의 사람으로 나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현장이 곧 자타 성화를 이루는 현장이다. 믿음의 사람으로 가서 돈을 버는 일, 장사하는 일, 농사하는 일, 모든 공무원하는 일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 시간 그때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신앙 양심을 통해서 너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때에 그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돈을 버는 일이나 공무원 하기 전에 내 자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화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성화가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죽인다는 것은 무엇인가? 나를 칼로 죽이는 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이게 따라다닐 필요가 없다. 그 옛날 세상으로 돌아갔다. 중생한 자가 세상으로 그 육신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다시 말해 깊은 데로 가서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하라 그런 말이 할렐루야. 하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내가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했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다. 돈 버는 일을, 공무원 하는 일을, 농사하는 일을 그때그때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 행하는 것이다. 행하려면 그냥 행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라는 것은 어디가 있는가? 육신의 생명은 내 심신이 담고 있고 또 심신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까지 소유 안에 육신의 심신이 있고 심신 안에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이것이 육신의 내 사람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생명이라는 것은 그 내용이 힘이다. 힘이라는 거 기능할 수 있다. 그런 말이요. 목사가 살아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막 지금 기능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육신의 생명은 어머니 모태로 나는 순간까지 계속 빠져나갑니다. 죄를 지어도 무슨 의를 행해도 계속 빠져나간다. 그래서 기능이 다 빠져나가서 생명이 소진되면은 다 벗고 하늘나라는 지옥으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 이 기능이 빠져나간 것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봐요. 저기 우리 할아버지 오셨는데 기능이 많이 빠져나가서 머리가 휘어지고 주름살이 그만치 생명이 빠져나간 것이다. 그런 말이요. 다 빠져나가면 죽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은 산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생활 현장에서 베드로와 같이 고기 잡는 돈 버는 일을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다 할 때에 베드로가 예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으로 그물을 던질 때에 그 던지는데 베드로의 마음의 기능과 입의 기능과 소의 기능과 몸의 기능이 거기 쓰여져서 지금 고기 잡는 일이 쓰여져서 없어졌는데 고기 잡는 일이 없어졌는데 영의 생명 영생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 때문에 소모돼서 없어졌다. 그러고 보니까 베드로가 던졌는데 고기가 2배 채도록 잡혔다. 잡히는 거야. 베드로가 나 같으면 그러잖아요. 지금 돈 한 푼 안 물리다가 잡혔으니까 주님 가랭이에 붙들고 나하고 통업합시다 이럴 텐데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으로서 할렐루야. 거기에 자기 죄를 발견하고
자기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너는 이제는 이런 기적이나 이런 것 필요 없이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해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겠다는 말은 참 사람이신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의 인격 수입하는 것이 이것이 몸의 성화를 이루는 것인데 그런 자가 이제 직접 그런 자가 되리라. 축복을 줬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주. 예수님은 중들처럼 산에 가서 무슨 이런 게 아니다. 우리와 똑같은 목소리를 했다. 집 짓는 일을 하고 가구를 짓는 일을 갖다가 그것을 자기 중심으로 자기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이래라 저래라 할 때 그 말씀대로 행함으로 돈을 버는 일을 하면서 자기가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구주의 자격을 완전히 갖추고 자격이 갖춰진 실력으로 온전히 희생해서 택한 만민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완성하신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룩한 산제사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기뻐하는 것은 히브리서 6장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그랬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믿음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말이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말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면은 신인 결합이 된 사람이 되면은 어떤 대립하는 마찰하는 그 바울과 같이 감옥에 가는 현실을 만나도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달하는 현실을 만나도 이것이 하나님이 자타 성화를 이루라고 주신 그런 은혜의 현실을 알고 그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자타 구원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기뻐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과 천군천사와 모든 만물의 존재가 중생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같은 자로 성화를 이루는데 그것이 필요해서 만드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성화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만 하나님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면은 의식주 문제는 알면서 하나님이 더 있어야 할 사람은 더 주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은 뽑고 이렇게 구원을 잘 이루도록 알맞게 조절해 주시는 참 행복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우리 예수를 믿었다 해서 부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의인이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믿음으로 행하게 되면은 판잣집에 살아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참 만족하고 행복한 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 말이 할렐루야.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하는 것이다. 잡탱이를 골라내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꾸 우리는 하루 생활을 마치고 기도할 때에 자꾸 하루 생활을 구별해 보는 것이다. 이런 죄를 다 걸러내고 회개할 때에 여기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이 되고 이 사람이 되면은 주님이 잠을 자도 아주 단잠을 자게 하는 이런 축복을 주시는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항상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항상 주님과 결합된 믿음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여러분들이 의식주를 구하는 일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